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의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이 선물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사도행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 즉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그렇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바울의 이 체험은 기독교 2000년의 자랑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힘과 자랑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좀 죽고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푸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새로운 인생입니다. 단순히 교회 더 나가고 착한 일도 하고 또 내가 도네이션도 하고 또 내가 헌금도 하고 이런 종류의 것으로 새롭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건 자기는 자기의 생명체 자체가, 자신의 인생 자체가 변화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변화하지 않아도 될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딱 맺혀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살피고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12절과 13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전 노트로 오늘은 좀, 왜냐하면 이제 그 문장과 절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요. 12절과 13절은 한 문장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재판은 그전에는 베스도라는 총독, 로마가 파송한 총독에게 이제 했다면, 지금 재판은 아그리파 2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유대 전체의 왕이 되고 싶은 야망가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베니게라는 그의 친자매, 친여동생이지만 사실혼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정욕과 또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또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을 그는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대의 귀족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권력가인 베스도와 권력가인 이 아그리빠 왕 주변에서 그들의 말을 하면 안 움직일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부요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재판은 원고와 피고와 재판장에 있는 재판으로 보이지만 실은 바울은 여기서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변증이 아니라 변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꼼꼼히 살피면 바울은 본인의 무죄를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이 재판이 계속 이어져서 상고심을 통해 로마 법원으로 본인이 가기를 바라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변명할까요? 변명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 새로운 인생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 재판,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재판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죄인처럼 있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필요함을 얘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은 보다 더 부유해지고 안정된 미래가 있는 자산이 있고 또 아니면 건강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파보면 진짜 힘들어요. 건강한 게 제일입니다. 돈이 없는 거 되게 힘듭니다. 돈 없으면 참 구차한 자리에 서고 궁색합니다. 권력 없는 거 억울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갑질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면 그까지 갑질당해도 까딱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단단하면 돈 좀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배부르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 영혼이 단단하면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게 열심히 일하고 건강이 없으면 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의 진짜 복과 진짜 인생은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딱 잡고 있으면 그 주석 같고 그 반석 같은 주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면 뭐 건강이 좀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건강을 얻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그 주석 같은 그 주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평온함과 은근한 기쁨과 그리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유와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 그렇게 살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아프면 다 애통해하고 그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다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베니게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당시에는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서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권력이 언제까지 갑니까?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아도 권불 10년입니다. 10년 못 가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대통령은 몇 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신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는 세상 보면서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재정이 어려운 분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곧 생길 겁니다. 이럴 때 아멘을 세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요? 한 번은 그냥 잘 사는 날 안 오겠어요? 여러분, 한 번은 그냥 홈런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거든요. 한화 이글스 아세요? 여자분들은 축구 얘기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야구 얘기면 괜찮죠. 축구는 그 팬티 바람으로 이렇게 공 하나 놓고 젊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볼상사납습니다. 야구 정도 돼야 정장을 이렇게 입고 언더셔츠도 입고 스타킹도 하고 구두 그냥 가죽 구두 하고 이렇게. 제가 뭐 야구를 해서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한화 이글스가 그냥 맨날 꼴찌했거든요. 요즘 1등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지. 언제까지 꼴등 하겠어요? 그러다가 1등 하는 날도 옵니다. 맨날 1등 하는 사람들, 그 팀 뭐 항상 1등 하나요? 또 떨어지는 날도 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세상 포기할 겁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있는데, 결국 나라고 하는 인격은 이 환경과 돈과 이런 것이 세상 살 때는 그게 나인 것 같지만 그게 다 껍데기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돈 자랑하면요 뒤에 가서 욕하고, 여러분 뭔 자랑하면 또 욕하고, 사람들은 껍데기로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들은 그 사람 인격을 보고 고개 숙이기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바울이 가말리알 학파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서울대 중에서 제일 센 학과 손가락 안에 드는 엘리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뭡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녀봤어요. 비행기 타면요 국회의원은 맨날 앞자리에 앉혀요.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맨날 앞자리에 앉혀요. 그러면 여기 같이 동승자도 같이 앉아요. 앉으면요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기장이 와요. 거기 스튜어디스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오늘 비행, 의원님 오늘 비행은 몇 시간인데 뭐 그런 얘기를 와서 다 해줘요.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해갖고. 괜히 나까지 어깨가 으쓱해져갖고 내가 뭐 된 것처럼 그래요, 네, 수고하십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러한 권력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힘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랬던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베니게와 청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최고의 권력과 힘과 존경과 부유함을 누렸던 바울은 그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져서, 여러분,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는 어떤 날은 혼자 거지처럼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환영받지 않는 도시를 들어가서 거기서 모함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비협조적이고 평가하고 있는 교인들, 연약하고 숨어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다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자들과 함께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면서, 바울은 자기가 없어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하고, 오로지 그가 원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을 만날 때는 왕궁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최고급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로마에 갇혔을 때 물이 오면 허리까지 차오르는 지하 감옥에서, 동굴 감옥에서 2년을 넘게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편지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부유하게 되나 가난하게 되나 아무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가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것이 모든 에너지의 궁극적인 에너지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 또 저의 고백을 통해 나눕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봤습니다. 나는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이단이다, 사입이다. 죽었다 살아나서 그는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는 교회는 사입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는 게 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그 일로 대제사장이 권한을 줘서 이 종교 경찰로서 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구속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다메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딴 때가 아니라 정오 12시였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밝은 정오 12시에 길에서 제가 봤습니다. 뭘 봤다고 되어 있죠? 밝은 빛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밝은 빛을 봤습니다. 근데 그 빛은 하늘로서 내려왔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빛은 해 아니겠어요? 태양.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서 왔다는 표현에 빌리자면 이 세상에 없는 빛이겠죠. 우리 굳이 표현하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는 물리적인 빛을 만들었다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 아마도 첫째 날에 만들었던 그 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빛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빛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바로 마음의 빛이고 영혼의 빛이고 그건 바로 진짜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조명이 참 이쁘고, 사람들은 조명을 갖고 이쁘게 이렇게 사진을 셀카도 찍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카페 가면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또 여자 청년들이 사진을 찍어대가지고 이렇게 착각 찍고 저렇게 찍고 막 아래서 찍고 위로 찍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조명빨이야 다 이러더라고요. 조명을 해. 조명하면 이쁘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물리적인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신 몇몇 분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오셨겠죠. 미래를 생각하면 어둡고 현실을 생각하면 어두워서 왔겠지만, 여러분, 그 어두운 마음에 어둠이 몰아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빛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는 밝아지는 빛된 여러분의 인격 내면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둘렀었고 내 동행자들을 둘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까 보았고 이제 나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14절도 나는 들었습니다.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나는 그때 엎드러졌다.
그래서 비 때문에 딱 엎으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땅에 있을 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런 소리였다. 바로 나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소리가 들렸다. 참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9장에도 한번 이 내용이 나오고 22장에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내용이. 근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히브리 방언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특이하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에 바로 그 내 영혼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여기서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왜 히브리 방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막 아그리빠 왕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상에 따라서 자기가 언어를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다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의 내용은 있지만 그걸 전달받는 대상에 따라 자신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수사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노력해야 될 현상은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난 것은 내 내면과 인격의 문제겠죠. 이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오거든요. 이번 3, 4분기가 관계의 성장입니다. Grow together. 같이 성장하자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 인격적 이 관계와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새로운 인생의 열쇠는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을 하는 것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아주 지도력이 아주 핵심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뭘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탁 말을 해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다 대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말을 해요. 갑자기 흥분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되면 사실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물을 뿌려서 불을 꺼야 되는데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더 키우는 언어를 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해결의 언어의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뭘까요? 존중하는 언어예요. 모든 문제는 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 본인이 존중받지 못하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거고 존중받게 됐을 때 거기로부터 대화할 건설적인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가정에는 이런 건설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돕는다고 하면서 감정이 절제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과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고함 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압박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내가 아빠인데 뭐 어쩌라고요? 이런다니까요. 아빠라고 되지 않아요. 내가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어쩌라고요? 내가 뭐 이거는 가끔씩 이런 기사들 본단 말이야. 내가 의원인데 뭐 그래서 더 문제가 키워질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기 바울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 인간입니까? 자기 친여동생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니 거기서 어떻게 왕이 되고 전체 임금이 될 생각을 합니까? 빨리 내려와야지. 그런데 절대로 바울은 그 부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를 존중하되,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춰야 될 진리는 분명하게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그렇게 히브리 방언으로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저께 창신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 추대식과 신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말씀 좀 하시라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다시 간다면 목사를 안 하고 하면 자기가 오토바이도 한번 타고 청바지 입고 머리를 한번 꽁지 머리를 떠가지고 막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그런 걸 하고 싶었는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장 좋은 일,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빛나게 만들고, 그 깊은 사랑과 참 실력이 여러분의 소양이고 인격이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빛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들었고 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초신자들이 계시니까, 여기 들었다 그런 건 주의 음성이 명확한데, 봤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뭘 봤다고 되어 있죠? 빛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 어떤 형체를 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음성은 뭐였습니까? 15절에 보면, 밑구절에 보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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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 자신에게 고생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9장이나 20장에는 없는 거죠. 가시채 뒷발질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죠.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라틴 지역과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 이제 격언이에요. 그럼 어떤 격언이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마차를 많이 썼어요. 그 이제 말이 앞에 끌고 마부가 뒤에 마차에 앉아요. 그러면 채찍을 친다고요. 그러면 이리야 그러면 가고, 또 하면 멈추고, 이런 채찍이 있어요. 그 채찍이 있는데, 말이 성질이 고약한 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리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뒷발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갑자기 관절이 아이고, 부드럽고. 제가 좀 이리야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얘가 성질이 고약한 말들은 뒷발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마부는 당시에 가죽끈과 함께 끝에 쇠덩이가 달렸어요. 갈고리가, 작은 갈고리가 치면 그게 딱 맞으면서 말이 아무리 살이 두꺼워도 그 충격이 따끔해요. 깜짝 놀란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성질을 아무리 내봐야, 뒷발질 해봐야 돌아오는 건 더 강한 채찍이 올 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거스리고 신을 거스리고 답답하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뒷발질하면 돌아오는 건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인본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운명에 도전해라, 운명을 꺾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수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주체성과 고유성을 갖고 고유한 나만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나의 고유함만 추구한다면 그건 결국 본인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채찍을 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당시 자기의 그 성질을 못 이겼습니다. 앞장서서 내가 지식인으로, 내가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열정, 그러나 그 속에 은근히 더 높은 곳에 가장 먼저, 그 문화생들보다 가장 먼저, 사내들인 공예보다 가장 빛나고 특이하고 눈에 띄는 그 어떤 걸 생각하면서 항상 앞장섰어요. 물론 명분상은 율법을 어기는 이단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바울 자신은 다른 서신서에 고백합니다. 나한텐 썩은 것이 들어있었다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의 인간이었고 그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높은 자를 가고자 했던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곳의 성질을 못 이기고 자신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도적으로 더 크게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도 제거하겠습니다.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엄청난 에너지로 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건 그건 너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확신과 신념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수괴고 그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다 사이비 이단 집단이고 그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확신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거짓에 속아 있었고 진실은 기독교에 있었고 예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예수는 극적으로 이 바울을 만나 바울에게 왜 나를 자꾸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이 여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휴가도 아마 계획하시게 될 거고 그럴 텐데요. 저는 한번 여러분이 올 2025년 여름 휴가를 한번 하루나 이틀 정도는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내 생각을 좀 다 지워서 제로를 만들어서 성경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것은 그냥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에 가장 우리다운 일이고 그 일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고 또 그 일은 많은 사람이 풍성해지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 빛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겐 효과적인 일이고 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당장은 행복한데
그렇게 살면 점점 여러분은 외로워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쇠약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관계가 서서히 헐거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매우 비참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이런 일들 이전에 그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주고 싶은, 내가 쥐기를 원하는, 주님이 정말 신이 나에게 부여한 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방법과 사람도 한 번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시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흐름 속에 나는 기울어지게 되고,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내 시계바늘은 지금 오전 9시를 가리키지만 실제 시간은 정오가 될 수도 있어서 엉뚱한 삶의 길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헛개비같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붙들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16절, 17, 18절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일어나라. 일어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아직 못 만나시는 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발로 서라. 그냥 서라가 아니라 네 발로 서라. 의지를 가지십시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일하기 위한 것이고 능동적인 삶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만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나타난 것은 장차 미래에 내가 너를 종과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하려고 너를 만났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너를 종으로 삼고, 나를 만난 네가 나를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그럼 누구에게 그 일을 했다는 걸까요? 17, 18절을 보게 되면 다음 구절 넘기시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은 우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지만, 이제 주님의 동선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 밖으로,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이제 보내시는 거겠죠. 자,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세 가지를 위해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뭡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눈 뜨게 한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습니까? 네, 육신의 눈은 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도 못 보고 진실도 못 보고, 그리고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띄워서 진리의 눈 뜨게 하고, 또 신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눈을 떠서 주님을 인지하고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네가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 말씀인 거죠.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들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어둠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고통과 파멸과 죽음입니다. 빛은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평온과 기쁨과 자유와 소망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난 이유는, 보내는 이유는 얻게 하려고 보낸다. 놀랍습니다. 얻게 하려고 보내는 겁니다. 뭘 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첫째는 죄사함입니다. 내 내면의 자유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그것은 내 양심을 계속 괴롭게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저도 간증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양심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대적 사명, 시대 정신, 그런 것들이 저의 양심을 찌르는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양심을 찌르는 것은 너무나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처럼 제 양심 하나하나를 다 잘게 내가 쓸 것이 없는 내면을 갖고 인격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죄책감은 저 자신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평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내 자신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하냐 라는 제 양심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됐을 때,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분의 영혼을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이 죄를 놓고, 이 실수와 허물을 놓고 주님 앞에 율법과 양심과 말씀을 따라 씨름하는 일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승리고 자신감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 안 짓는다는 말은 의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안에 주님은 내 내면을 죄에서 의로 만드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내면에 의와 죄가 계속해서 게임하듯이, 계속해서 전쟁하듯이 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내가 기쁘고 이겼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나 내가 이 죄가 나를 압도하고 내가 실수와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게 되는, 이것이 내 안에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큰 짐이 돼서 오히려 성경을 펴기가 두려운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모든 변화는 또 다른 나의 성장을 위한 주님과 나만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씨름이 되고, 이것은 내가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오히려 청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신감, 근본적 자신감을 줍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있는 이 죄의 덩어리들을 해결하고 의를 세워가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게임을 할 때,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게임을 할 때 룰을 지키면서 게임을 하죠. 그 룰 안에서 게임을 해서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하고 게임할 때 이기려고 합니까? 그런 철없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승부욕이 발동해갖고 아들한테 못 지지, 그런 아버지도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아버지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하고. 그 게임의 과정을 통해 얘가 나처럼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얘가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짐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장하라고 준 거지. 그리고 그 말씀 갖고 몸부림치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게임은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말씀과 씨름하면서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준 것은 그걸 놓고 네가 고민하면 죽어라 그러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와 씨름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씨름할 때 아버지가 항상 뭐 이기려고 하나요? 해주죠. 아들이 용 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얘가 너무 낙심할 것 같으면 져주죠, 이렇게. 그러면 아들이 으아 이러면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세요. 어쩔 때는 냉철하게 이기세요.
까불지 말마 확. 그런데 용기가 꺾이면 져주기도 하세요. 주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씀도 있고 죄와 씨름하는 것도 있고 의를 세워가는 것도 있고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적질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지적질하고 그를 붙잡아 줍니다. 더 단단히 세워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또 이기려고 하세요. 또 의를 행하려고 하세요. 더 깊은 사랑으로 참 실력으로 충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주실 게 있습니다. 죄사함이 아니라 그리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기업을 주십니다. 기업이 뭡니까?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기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은 기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목사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직종 여러분 사업자 등록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 주소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사업을 행하는 이제 영업 시작합시다. 사람을 살려보는 거죠. 영업 시작한다. 가족들은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지 살피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 사업, 이 기업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